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사는 모습들을 보면 참 바쁘잖아요. 근데 요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이나 일들이 잘 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제 찾아가서 얘기해 보면 자기도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바쁘니까 교회를 못 나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해서 잘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희준이를 갔어요. 근데 진영 선생님이랑 정재훈 선생님 너무 바빠서 요즘에 연예인이 막 SNS에 올려주고 막 해가지고 막 역대 최고의 이렇게 되고 있나 봐요. 근데 손님이 들어오면 무서울 정도래요. 저희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렇게 막 성도들이 너무 들어와서 무섭다 이런 느낌이. 근데 아무튼 그분들한테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너무 힘들까봐 주일 식사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 저희가 빼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꼭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래, 그거 꼭 해야 된대. 그래서 왜 힘든데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라도 해야 교회랑 계속 묶여 있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여전도회랑 아이들이랑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래야 자기도 낯짝이지 안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와도 교회에 대한 소망과 사랑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게도 잘 되고 삶도 잘 되고 또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요즘 조금 한가지죠, 우리 교회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도요, 집에 못 갈 정도로 회사가 바쁘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전화라도 한 번씩 꼭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더 많은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으신 분? 우리 노태욱 전사님 한 분. 네. 그러면 화장실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분? 이게 막 쓰러져서 이렇게 기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으신 분. 그러면 저희가 저 옆에 화장실을 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이 필요하신 분은 저기 저희 화장실 하나가 비어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살 데가 없다고, 그쵸? 급하다고 화장실 내준다고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런데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잘 사는 나라 이야기예요. 홍콩 이야기예요. 홍콩은요, 화장실에서만이라도 잘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홍콩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요, 요즘 사람들이요, 어디서 자냐면 맥도날드에서 잤대요. 왜? 잘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봤었거든요. 홍콩에서 이런 화장실 아니면 그 한 평짜리 방에 막 사람들이 타다가 닭장처럼 자고 있는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죠. 왜? 지금은 우리가 화장실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 안 할 뿐이지, 우리도 정말 한계 상황, 정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가면 아마 화장실에서 잠을 잘 수도 있을 것이고 밥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생활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요, 여러분 만약에 화장실에서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위에 선반을 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때는 그 위에 올라가서 자고 짐이 필요할 때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최소한 화장실 변기가 수세식이니까 그래도 좀 그 모양으로 있으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뚜껑을 만들 것 같아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그러면 최소한 화장실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냄새를 좀 없애려면 뭐 하면 될까요? 좋은 향수 이런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조명도 하나 갖다 놓고 그러면 느낌이 얼추 그냥 원룸 캡슐방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살만하시겠어요? 안 살만하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좀 살만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수고하고 돈을 들여서 거기서 살게 됐어.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꽤 괜찮아. 왜? 뭐 항상 뭐 먹고 사는 거는 밖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점점 이렇게 내 수고와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기 시작해. 참 우리 신기한 거는요, 사람이요, 돈과 마음을 쏟아넣잖아요. 그럼 거기가 왠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익숙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 정말 괜찮은 집은 아닌데 최소한 저 사이즈의 쪽방을 나에게 준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사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 내가 저기다가 들인 수고가 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인테리어도 했고 돈도 들였고 더 중요한 거는 저기가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이즈랑 똑같은 방을 구해서 정상적인 방으로 모시려고 이사 가자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가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서 살만해. 우리 부모님들이 야, 나 괜찮아. 여기서 살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죠.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 희원이가 만약에 저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제가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죠. 그래갖고 집을 하나 마련했어. 그러니까 안현한테 야, 너 정리하고 들어와. 내가 이거 하나 해줄게. 그때 이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돼. 자기는 딱 살기 맞고 자기네서 난 너무 편하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날 바로 망치 들고 가서 다 뽀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겠죠. 거기서 고쳐서 살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요? 제가 예화를 든 것 뿐인데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많지 않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고 내 노력이 들어가 있고 내 애정이 들어가 있고 내 과거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쉽게 못 떠나지 않아요? 더 좋은 것, 더 쾌적하고 건강한 삶이 준비되어 있어도 왜 그런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연연하고 떠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M교회에서 세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세습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뭐 장점도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성대의 가장 그 핵심을 잘 유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좋은 예로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세습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가장 좋은 명분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추후 문제고 이제 뭐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저희가 정말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고 뭐 그거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또 나라마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의 문제였던 건 뭐냐면 M교회는 그 교단에서 그 세습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결정을 뒤집은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바로 그 세습하기 4년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세습을 안 하기로 결의한 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매우 상징적인 교회였죠. 그 모 교단,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 그 총회를 여는 그 교회에서 그날 그걸 하고 동시에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 나는 세습 안 한다. 그 아들마저도 나는 절대로 아버님이 해도 세습 안 하겠다 공포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매우 칭찬했어요. 그 교단,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아들 역시 다르구나.
특별히 그 목사님이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왜 그랬냐면 그분이 학교를 어디를 나왔냐면 신학원을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신학교를 가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학교 대학원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학원 같은 거예요. 교단에서 만든 나라의 교육부의 인가를 못 받은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예요. 그 출신이에요. 지방 출신이에요. 일하다가 새벽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성장을 누리신 거죠.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죠, 역사. 정말 그렇잖아요. 금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고 완전히 정말 밑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학력 되게 강조하잖아요. 또 인맥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더 나아서는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직 뭐로? 말씀과 기도로. 근데 그분이 더 집중받았던 건 기도에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세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것을 진행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진행시켜버린 거죠. 더 웃긴 것은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뭐 어떤 한 교인의 지도자들 혹은 그 어떤 기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교인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하게.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가 인원이 1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세습을 통과하려면 어쨌거나 교회의 사무총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총회를 했는데 통과가 됐는데 몇 프로 찬성이 되냐면 75% 찬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그게 되게 웃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75%.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10만 명의 75%가 아니라 그날 사무총회에 참석한 인원이 결국 6,3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다 위임장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석한 사람은 보면은 6,3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중에 75%가 참석했다는, 그러니까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재적 대비 몇 프로가 찬성을 했냐면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M교회의 교인들 중에 6%만이 찬성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통과가 된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썼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 그 교회에 몇 프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94%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M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가 이번에 열려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것이 승리되면 이제 합법으로 가는 거고 이번에 반려가 되면 불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명령을 내렸대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에게 특별 명령. 뭐라고 하냐면 그 총회의 총동원령. 왜 총동원령을 내렸을까요? 가서 데모하라는 거예요. 그 로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94%가 찬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가죠? 쉬는데도 가요. 떳떳하지 못한 데도 가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옹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 다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왜 그분들이 행동하지 않을까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서 70년을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좀 실수한다고 여러분 교회 떠나실 수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오히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요
교회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싸우고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왜?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결국에는요,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겼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누군지 아세요?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오래 다녔던 분들만 남아요. 제가 캐나다에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 교회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깊이 있게 다니지 않았던 분들은 다 떠나요. 왜 떠나는지 아세요? 이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니까 떠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말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손해보고 항상 섬겼던 그분들은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 몸뚱아리 같으니까. 그런데 또 그 안에 그게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여기를 다닌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여기를 떠나.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불의한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다닌 시간이 아까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건드려서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없어질까봐 옳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워서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공동탑이 무너질까봐.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이 없어질까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을 팔 때요, 우리가 자연동굴, 그러니까 굴을 자연굴도 쓰지만 솔직히 자연굴이 그렇게 많겠어요? 사람은 계속 죽는데?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이 굴을 어떻게 만들까요? 결국은 땅을 파가지고요, 양 옆으로요 벽돌을 쌓아요. 그래서 회치를 해요. 그래서 도명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입구는요, 또 들어가기 되게 복잡하게 쬐끄맣게 만들어놔요. 왜 그래요? 구멍이 작아야 막을 돌도 작죠. 구멍이 크면 얼마나 큰 돌을 갖고 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 하나 만드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례 절차 지날 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만들고 수고했던 사람들,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돌 치우라고, 결국 뭐예요? 무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세팅해놓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갈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내가 고소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익숙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익숙함,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썩어진 희망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그 백영만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청원이 돼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줬는데, 청와대에서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해줘가지고 좀 우리 교단에서 되게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불쾌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 그런 거에 개입하게 되면 매우 신뢰가 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백영문 선교사님이 원래는 이제 경찰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5평 정도 되는 곳에 78명이 들어가 있었대요. 여러분 5평이면 사람이 대자로 이렇게 누워있는 그 공간이 한 평이잖아요. 그 5평에 75명이 들어가면요. 결국에는 잠을 어떻게 자는 거니 쭈그러서 앉아서 잘 수도 없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타닥타닥 붙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필리핀이 얼마나 더워 습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영문 선생님이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 걸려요? 피부병. 그리고 폐렴 기운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다행히 이제 경찰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기고 온 거죠. 근데 이제 거기도 뭐 상황은 편하지는 않지만 거기보다는 나아요. 왜? 거기는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영문 선교사님이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나면 나중에 한국 오면 제가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더니 정말 열심히 말씀 전하고 증거하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장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은데 여러분 그게 확정돼 있어서 한 달 뒤다 1년 뒤다 이게 확정돼 있으면 날짜에도 줄여가면서 갈 텐데 그게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만 버티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 믿음으로 버틸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아시는 분이 그 필리핀 쪽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잘 아는데 얘기를 했대요. 2억 주면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백영문 선교사님 그 얘기 듣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른 선교사님을 불러서 2억 좀 구해달라고 했대요. 사모님한테도 2억 구해서 좀 내보내달라고 했대요. 처음에는 잡혀가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돈으로 해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돈을 주고라도 나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아마 3억을 쓰더라도 하루 파일이 더 나오고 싶을 거예요. 안 해주면 이게 가족이야? 이렇게 오히려 원망하고 화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놓고 집에 깜깜히 있는데 자꾸 찔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가서 분명히 간증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결국엔 나도 돈 써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모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지 말라고. 정말 나중에 강단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사모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돈 구해보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왜? 지금은 편할 수 있어. 근데 나가서 떳떳하게 못 산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증거하고 고백하고 말씀 전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못 살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익숙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문화와 관습과 일반적인 사고 안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거나 불의하게 보지 않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과 동일하게 해결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일들은
결코 열매로 남지 않아요. 오히려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을 움직일 때에 그것이 다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숯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뤘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제 무덤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절에는 천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면 다 배로 이렇게 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흰 천으로 온몸 미라처럼 이렇게 감싸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죠? 풀르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나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매우 불편한 모습에 감겨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풀어주라고 했잖아요. 돌을 움직인 사람한테 풀어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장례 절차를 준비한 사람한테.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불평하실 거예요? 아, 내가 저 감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또 풀어주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풀어요. 왜? 내가 수고한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요. 눈에 보일 때는 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수고와 내 익숙함에 더 비중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수고와 익숙함을 넘어가는, 버릴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장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자, 나사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분명히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무덤을 딱 치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야, 뭐라고 되어 있죠?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로가 나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나사로가 결국 뭐냐면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나왔겠죠. 그쵸? 나사로야 나와라 했는데 못 들었으면 안 나왔겠죠. 의식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듣고 그냥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 자리에 누워 있는데 조금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아유, 그럴 때 그런 말 얘기할 때 많잖아요. 아유, 죽는 게 더 편하겠어. 죽는 게 더 편하겠어. 나사로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가 가장 안락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오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가장 안전한 곳, 편안하게 여기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얘기하신다면 나오실 수 있어요? 나가면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 어려움, 근심, 걱정, 삶의 문제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간여 안 해도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도와줄까? 이런 거 생각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살아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책임 또한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근데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러한 명령과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용을 보자면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됐죠? 바로 나왔어요. 왜? 나사로는 죽기보다는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니에요. 나 살려주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한 게 뭐예요? 오빠가 죽기를 원했으면 보냈겠어요? 오빠가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명령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나의 안락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소망하시는 게 뭐예요? 사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가라 그랬어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 삶의 자리를 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동일한 집이겠죠. 나사로의 집이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나사로는 옛 나사로가 아니라 새로운 나사로예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난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나사로가 신앙생활 잘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또 시험 들었을까요? 퀴즈. 결론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 왜?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내용이 나오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마테마가 누가가 있을 때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를 언급하지 않아요. 왜? 언급하면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사로는 항상 그 반대 사람들에게는 불안 요소였죠. 그런데 나사로가 결국은 요한복음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새로운 삶을 아름답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썩어진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썩어진 소망이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었을 때 그것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커피와 교회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